자연한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저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설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꽃서 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건노래에 합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거룩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오늘이 30번 생각을 해요. 벌써 1년 52주잖아. 50주인데 반이 훨씬 넘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하고 창세기 지금 41장 38절 말씀하고 같이 연결, 동등한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잡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라고.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의 왕, 아무 손색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할 형편,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반드시 주어진다. 누구에게든지. 왜? 예수님께서 누구나 아무나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을, 성령님을 인정할 환경에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마다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성령님께서 모세나 바로 시대는 존재했고 예수님 시대는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 인간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단호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환경에는 바로에게 어마어마한 풀 수 없는, 바로의 능력으로는 바로 자신이 포기하는, 아무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한, 이런 문제가 있을 끼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지금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해결해라 이러는 거예요. 응? 요셉에게 네가 해결해라 하고,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는 뭐냐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누가 보증을 해주고 요셉의 이력을 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바로가 볼 때에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항을 요셉에게서 발견해가지고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으니까 바로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맡기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이치적인 내용 갖고 설명해갖고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를 쓸 적에 요걸 한 부분에 두고 도대체 요런 게 어떤 거냐, 성령님을 그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서 지정의신으로서 설명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성령님에서 인정하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나 이것이 인정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길래 개인에게 어떤 요소가 있길래 바로가 인정했고 요셉이 인정하고 모세가 인정하고 다윗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수천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까지 바로 성령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고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의 자리를 지정이 분야에서 추가해가지고 바로 신분야가 추가되는 인간에게 신분야가 추가되는 요소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요소가 창세기 2장 7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전혀 분야가 다르지만 전혀 각도가 다른 또 하나의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되는 이 문제를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들었을 적에 이게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요셉이 다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비를 해야 될 사람은 바로가 직접 해야 돼요.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성경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곡간진 것밖에 없어. 나타난 거로서는 곡간진 것밖에 없어. 곡간진 것은 당연히 누구든지 생각할 때 곡간지어서 곡간 푸는 거 자기가 이야기한 거니까 이야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 그것 갖고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요셉의 일상생활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요셉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요를 볼 적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지질로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은 뭐 곡간이 지어지고 지질로 뭐 참 사람들이 요셉이 말하면은 아이고 뭐 잘 알았습니다 하고 뭐 순순히 이야기 대답을 하고 아무도 요셉에게 반항하는 일이 없이 그냥 순조롭게 물 내려가듯이 쫄쫄쫄 흘러가고 물이 딱 뚝이 있어서 그 안에 물이 그냥 막 때가 되면 자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7년을 보내고 또 그냥 또 7년을 흉년을 보내고 풍년 보내고 흉년 보내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요셉이 그냥 보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요셉은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네가 다 해버리라 해서 맡길 때 그때 자기에게는 바로 그것을 맡아나갈 만한 분명한 능력이 생기고 뭐 아무 고민 안 해도 그냥 척척척 요거 시키면 되고 저거 시키면 되고 막 시키면 시킨 대로 슬슬슬 되어가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렸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7년 풍년을 준비할 때 책 한 권 보지 안 하고 그냥 막 가만히 잠만 자고 먹을 거 먹고는 아무것도 뭐 고민도 안 하고 7년 썩 보내고 나니까 7년
풍년이 지나버리고 7년, 6년이 그냥 자연히 왔다. 그래서 이런 하다 보니까 14년, 7년, 풍년 14년 잘 보내고 국무총리 아무 일 없이 보내버렸다. 이런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것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버린 그런 일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이 질문을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년 풍년을 대비하는 지으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지 요셉이 자기가 하면 된다 이 말은 아니거든. 근데 그걸 자기에게 맡겼을 적에 요셉이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느냐,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느냐, 집 지어본 경험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너무 집에서 노예로서 집 수령 들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국가에 더구나 애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길 그런 역량이 조금이라도 보였느냐, 조금이라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14년을 어떻게 견뎠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에 성경의 기록이라고 이것을 수천 년 전에 되어진 이 기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 14년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14년 보낸다고 봐봐요. 그냥 코로 숨만 쉬고 14년 보낼 수 있나?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반에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하는 그 호칭만 하나 내가 딱 얹었다고 해서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14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이거는 만약 여기서 이 해석을 못해버리면 성경을 두고 과거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앞으로 성경이 있고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의 기록은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우리한테 필요 없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글들만 나열되는 거예요. 그런 글들만 나열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적어도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인간의 구조라든지 인간의 어떤 인격체를 유지하고 발산시키고 나타내는 데에 기준되는 기준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대대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하나가, 성경이라는 분명한 구조를 두고 이 구조에서 우리가 인격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객관하는데 성경 속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지금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체의 대중심에는 가장 인격적인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내세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기준에서 보는데,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인격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활용을 하는 데에 구약에 표현된 이 수많은 내용에, 신약에 표현된 수많은 내용에 인격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격체라는 말이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또 과거의 환경에 지금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풍년들고 흉년들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7년 풍년, 7년 흉년 된다고 하세요. 만약에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앞으로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됩니다 라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고 했자. 그럼 분명히 그렇게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온다 하자.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이고 당신이 다 해라.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해갖고 그 사람한테 이 친권 다 줘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느냐? 어느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7년 풍년, 7년 흉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고개 숙이자. 그 사람의 한대로 다 보고 있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누가 있냐? 근데 이것이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이 내용을 오늘도 똑같이 7년 풍년 7년 흉년 오는 이 분명한 흐름에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되려면 어떤 해석에 성경 해석을 하는 어떤 구조에 우리의 자세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다시 바로 역을 해야 되고 요셉 역을 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든지 지금 참 할 수 있으면 말이야. 7년 풍년 아니라 7년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 먹고 살 양식 같은 건요. 수십 년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는 게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 하루 때거리가 안 돼가지고 없어갖고 죽어간 사람 또 얼마나 많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란 이 분명한 사실 자체에 대한 이 자리를요 지금도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분명히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다. 현재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현재적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음 시대에 어떤 누가 만나더라도 이 내용을 두고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 국가에게 맞추고 자기 사회에게 맞추고 자기 소속에 맞추고 온 인류에게 맞춰가지고 현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한 어떤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성을 분명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있었고 그 후로 모세에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인정하라 라는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인격체 민력 시스템이라는 지정어신 각 분야를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는 이 네 분야의 요소가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 요 인격체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요구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신학교 가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신학교 가야 성경이 비로소 자기에게 어떤 지침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인 이상에는 누구든지 성경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서 저울질 해볼 수 있고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찾는 데에 성경의 어떤 본문을 들춰내도 어떤 본인 읽는 자가 성경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바로 현재적으로 자기에게 연결되어지는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개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는 그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의 내용의 자리, 바로 그것이 지정어신으로 되어지는 이 부분에서 있는 우리가 신분야를 통해서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신분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에게든지 있다. 누구에게든지.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내용,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 성경이 기준되는 내용에서 현재적으로 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요소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소,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어떤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본인이 당하는 참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바르게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가고 제시를 해주는 그 요소에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인간이 기대해야 될 분명한 요소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거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견뎌나갔던 한 사람의 고민, 한 사람의 고뇌, 한 사람의 투철한 어쩜 투쟁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지정어신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지분야, 우리가 생각했던 정분야, 우리가 또 활용하는 어분야, 또 우리가 또 추구하고는 신분야, 요 고민이 각 사람에게 다르듯이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고민하는 내용이 다 다르듯이 요셉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성령님을 인정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잘 마쳤다. 이건 너무나 시대를 지금 현재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어찌 보면 억지적이고 너무나 막 이렇게 주입식이에요. 단순하게 주입식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주입만 갖고 될 사람이 있지. 근데 될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라. 그거 하나 알려갖고 아이고 그렇나 나도 그래야지 하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병헌 씨 밑에 있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란가. 근데 유병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럴 사람도 이제 뭐 못하지. 죽고 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의신으로 가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 요소 자체, 이걸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나, 어디 받아들이는 분명한 환경이니까. 이거는 뭐, 참, 누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거 들을만 하다.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또 연구해보지.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런 자꾸 분해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서 내 삶의 환경 자체를 분해해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으로서 7년의 풍년을 보내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에 대한 내용을 내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6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 그 곡절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어느 것 같고 그 당시 당대의 연대를 가지고 당대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당대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요셉이 이랬단다 할 수 있겠나요? 어림도 없어요.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건 금방 이건 내하고 상황이 안 맞다 라고 거부하는 이름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지정의신 요소가 분명했고 지금 있는 나에게도 분명하고 그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분명하게 요소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정어밖에 되지 않아요. 지정어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셉이 볼 때 바로에게서 소리 듣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된 지를 가는 이 신분야가 들어감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이 그룹에 호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정의신에서 신분야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요소가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뭐 성경 읽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될 수는 안 된다는
이 간곡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하는 과정의 그 삶이 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만 지정의신에 맡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석하는 내용에서 요셉의 환경을 자기에게 맞춰보면 그대로 적용이 나오니까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이유를 안 해도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해석이 이미 다 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요소를 우리가 이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서 지정의신이라는 요소를 알리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 지금 제가 어디로 자꾸 가려고 자꾸 뭐 마치 뒤에서 뭐 땡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요 그림을 보여줬듯이 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정의신을 이야기할 때 그림을 첫 번째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지정의신이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 잡았는데 지정의신을 그림으로 이제 이거는 내 혼자만 이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감해야 되니까 지정의신의 형태적인 것을 아니면 뭐 글로서 지정의신 말로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지정의신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설명이 전혀 안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타낸 것이 동그라미 그린 것밖에 안 돼요. 동그라미. 요것이 제가 스타트랍니다. 해볼 수 있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정의신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이게 같은 그림으로 보고 같은 어떤 구상을 해보고 하나의 어떤 일정한 형태의 어떤 흐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그림 그리는 일이에요. 그림 그리는 일.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동그라미 4개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4개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것도 이것도 최근에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개 밋밋하게 그려놓으니까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달리 색깔을 칠한 거예요. 꼭 이 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이 색 뭐 여기 들어간 색깔이 꼭 이래 된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이 단지 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으로 되어 있는 지정의신 4개의 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칠한 것밖에 전혀 없다. 의미가 전혀 없이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서 지정의신을 원을 그려놓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잡은 것이 뭐냐니까 정규분포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연결 안 됐어요. 단지 정규분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학문적으로 전혀 없는 뭐 생자에다가 정규분포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너무 알려져 있는 지금이니까 그래서 이 정규분포 요소에 바로 지정의신이라는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지난 시간에는 이 원이 어떻게 정규분포하고 관계가 되어지는가? 원과 이렇게 나오는 원하고는 정규분포가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 스타트가 전혀 다르게 시작되어지는 지정의신으로서 설명하는 데는 활용이 됐지만 이게 서로 연결해서 활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원으로 되어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정의신의 내용을 정규분포하고 관계성을 맺어가는 중간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을 가지고 도형 형태로, 이제 그 곡선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원 하나가 사인 곡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원 하나가 코사인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원 하나가 탄젠트 곡선으로 날 수 있다. 우리 이 내용이 그린 거 아니에요.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그 다음에 탄젠트 곡선,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원이, 세 원이 결국에는 사인 곡선은 지분량, 코사인 곡선은 정분량, 탄젠트 곡선은 어분량, 요 세 분량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지정이 세 분량, 요거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제 정규분포의 요소야. 정규분 모양이 이랬는데 꼭지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사인과 코사인 곡선에서 나오는 꼭지점이고, 요 양쪽에 오픈되는 요 부분, 요거는 탄젠트 곡선. 탄젠트 곡선의 영향에서 이렇게 오픈된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가 꼭지점이 있는 오픈된 곡선이다 하는 것을 그림과 원으로 시작된 이 그림,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정규분포하고 정규분포에 연결되어지는 원에서 정규분포로 가는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여기서 요 부분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지정어신의 요소하고 그림하고 이 원을 가지고 곡선을 나타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에서 나타나는 요 그림에서 지정어신 요소를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하고, 요건 또 곡선을 나타내는 지정어신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여지는, 지금까지 좀 계속 설명을 해왔던 내용이 뭐냐니까, 지분야와 사인 곡선, 정분야와 코사인 곡선, 어분야가 된 탄젠트 곡선에 대한 이 위치를 각각의 기능, 관계죠, 관계. 여기는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런 어떤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위치적으로 이게 전혀 지분야와 정분야, 지분야와 어분야, 이런 어떤 관계가 서로 간에 합쳐진다든지 위치적으로 결합되는 이렇게 전혀 안 된다. 이게 분명하게 여기 점을 지정어라고 하는 이 어떤 자기의 고유한 위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분된다, 이거 구분. 여기는 원형으로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이걸 곡선으로 자기 자리를 분명히 스타 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야, 정분야, 어가 이렇게 90도, 여기서 90도 차이 나면 여기 있고, 또 여기서 90도 차이 나면 여기 나오는데, 이런 차이가, 각도에서 차이가 있듯이, 어분야에 대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이 된지라 하는 이 요소는 바로 요런 요소, 요 세 요소가 결합이 되어지는,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결합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과정, 그건 그림으로는 도무지 생명이니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정규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하나하나 요소로서 점으로서 이렇게 딱딱 주어지는데, 요 점으로 요소로서 지향할 적에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이 각각 자기의 자리가 주기가 있고 다른데 불구하고 이 세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서 만들어가는 환경에서 바로 이런 점들을 만들어가는데 신분야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야에. 그리고 그런 것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에서 원에서 넘어오면서 정규분포로 만들어가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지금 이야기를 하려냐면은 원에 대한 내용. 저렇게 원 4개가 하나의 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 하나의 축에 동심으로 되어 있는 원을 그리는 저런 개념이
지난 시간을 지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냐? 나는 우연히 그렸는데 어쩌다가 저리 그렸다고 나는 보는데 이게 저런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걸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고민하는 고민을 나도 같이 해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14년, 7년을 보내고 7년 보낸 중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걸 수행하는 과정은 요셉만의 독특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 그림을 그려놨을 적에 나는 왜 이 그림에 어떻게 해서 지정어신을 표현해도 어떻게 동심원에 해가지고 저렇게 네 가지 원을 그릴 수 있도록 나는 구조 어떤 내 나름대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을 한번 밝혀줘야 저렇게 원이 왜 저랬을까? 왜 내한테는 원으로 시작했을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설명을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봤다는 거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들 중에서 정규분포를 이야기할 정도로 품질관리 기사 1급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쉽지 않을 거라니까. 쉽지 않아요. 품질관리 기사 1급이라는 자격증을 내가 딸 때도 했지만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했거든. 회사에서 그렇게 대기업에서 뭔가 보상을 준다 하니까 그거 노려보고 한 거라니까. 근데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했어요. 100명 가깝게 수업에 참석해갖고 수험을 그 중에서 한 5, 60명이 시험 치러 갔는데 그 중에 된 사람이 10명인가 12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그렇게 단순했어요. 11명인가 12명인가 했던 요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 중에 목사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따고 한 10몇 년 동안 품질관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거 할 때 정규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뉴스 같은 거 들어도 나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충 이게 정규분포를 가지고 뭐 확률이 어떻고 뭐 오차 없는 범위에서 어떻게 나온다. 태풍이 오는데 몇 프로가 온다 하면 벌써부터 나는 요 분포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뉴스를 듣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안 들을 수 있지. 이런 내용 모르면. 그렇게 해오다가 이 지정의식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하면서 이 내용이 우연히 내가 지금 도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인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맞아가는 이론적인 어떤 개념들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라면서 또다시 원에서 정규분포 가는 어떤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맞아가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원으로 하는 동심축이라는 이 내용이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쉽게 할 수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자료를 어디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야 어디 이런 그림이 있네. 그래서 내가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건 앉아서 동그라미 그려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그게요 이번 주간에 내가 들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잠재성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품질관리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을 써본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이 원을 다루는 이런 원을 동심축을 다루는 이 요소에 내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거 뭐냐니까 전기 부분에서 전기 기술자들 많잖아요. 근데 전기 기술자 많아도 초과합이라게 무슨 초과합 분야, 고압,
600볼트 이하는 저압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저압이라.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올라가면은 고압 부분이 있어요. 66,000볼트가 있어요. 66,000 이하 되면 600볼트에서 6만 볼트 가면 이게 또 그 고압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6,000 이상 되든지 10만 단위, 11만 볼트가 이상 돼버리면, 그게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11만 볼트 이상 되면요, 이거는 초고압이라 그래요, 초고압. 제가 초고압 기술자라니까, 초고압 기술자. 그것 때문에 독일 갔다 왔다니까. 초고압 중에서도 154, 15만 4천 볼트가 있고, 34만 5천 볼트가 있는 거예요. 34만 5천 볼트 다루는 기계, 그걸 내가 하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그거는 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전부 다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하는 개념, 만져가지고 뭐 다룰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런 게. 그것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전부 다 머릿속에서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 전체가요,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데 절대 추상적으로 끝나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딱딱 맞아가야지. 응? 엄청난 그런. 근데 그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 부분에 600볼트가 일반 가정에 쓰고 있는 전압인데 66,000볼트, 66,000 열어야 되지. 66,000. 응? 근데 여기 이제 11만 볼트 이상 되는 거를 아마 초고압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정확하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워낙 오래 들어가고. 내가 다룬 거는 15만 4천 볼트. 그 다음에 34만 5천 볼트. 일반 가정에서는 뭐 다루기 힘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룰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전선이 나와요. 여기에 소용되는 전선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요런 개념이라니까. 응? 뭐냐니까 전선, 요런 데 사용되는 이 부분에 전선, 고압이나 이런 초고압, 이런 고압 쪽에 다루는 전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고압 계기가 왔다가 이걸 다시, 일반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컨트롤 룸에까지 연결되려고 하면요, 이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에 전선이 제일 중앙에 들어가는, 이게 도체라는 게 도체, 전기를 통하는 도체예요. 어떤 때는 이 도체 자체를, 이게 힘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완전히 또 빈 공간으로 둘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게 도체, 일반적으로 여기 도체, 여기서 우리만 꿀이라, 꿀이. 꿀이라고 금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 도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것 자체를, 도체는 도체라도 일종의 비도체화 만드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는, 여기 이제 콘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R, 콘덴서 L, 이런 요소가 있어요. RCL 하는 이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에 대한 영향을, 여기, 아까 말한, 사인, 코사인, 곡선에서 다 관계되는 거예요. R. 이거는 일반적으로 직선이고, C 같은 거는 빠르고, L은 늦고, 90도 빠르고, 90도 늦고, 이래갖고 RCL이 관계될 때, 요게 도체에 피막거든.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옆에 자면, 여기 이제 전련체를 일단 씌우는 거예요, 전련체. 또 전련체 씌우면서, 밖에는 또 뭘 씌우려면은, 전련체하고 도선 자체가 끊이지 않던 강도가 있는, 내장력이 있는, 그걸 또 씌우는 거예요. 요런 겹을요, 수없이 쌉니다. 뭐 몇 겹이 될지 몰라요. 도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가정에 뭐 간단히 비닐 피복에다가 뿌리밖에 안 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서 비닐 벗기면 나오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고압을, 초고압을 다룰 때, 요런 선관의 요런 관계, 여기서 나오는 도체에서 도체상에 있는 어떤 그 힘, 그리고 이런 그 간격, 여기서 생기는 이런 간격들, 여기서 생기는 힘들, 정기적인 발생되는 에너지들, 요런 연구를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할 수 없어. 분야가 워낙 넓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R이란 말이에요. R. R이지. 그 다음에 여기 C다. 여기 L이다. 이런 게, 여기 항상 여기 같이 있어요. 도체 안에 이것 자체 개념이 같이 들어. 안 그러면은 한쪽에서 너무 이게 편향해진다든지, 이쪽에 조금 뭔가 기스가 난다든지, 조금 뭔가 도출됐다 이러면요, 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요거 자체 균형 유지하는데, 원형으로 균형 유지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산품을 나와서 실제로 활용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요런 그림이 나왔다는 자체가 내가 잠재적으로 요런 부분에 벌써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보던 내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력이. 전기기술자 중에서도 34만 5천 볼트를 다루면서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을 1급을 따가지고 목사된 사람이요, 전 세계에 두고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나 없다 소리는 못해.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전기기술자 많아도 이렇게 초과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그걸 실제로 설계하고 막 현업에 직접 투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거 자체가 몇 명 안 돼요. 34만 5천 볼트 이상. 여기 전연체라는 이런 거 막 연결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전기기술자가 얼마 안 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기계기술자. 아니면 재료관계 이런 사람들이 다루는 거지, 전기기술자가 다루는 것은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품질관리 기사 1급을 자격증을 받은 사람 한 사람, 그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 특히 또 수학에 고등학교 공고 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학에 수 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어디 계산하면서 내가 했어요. 이런 걸 내가 생각하면서 대학에 이제 전문대 내가 전문대 막 회사 다니면서 다녔잖아요. 전기공학을 회로공학, 이 시간이 있는데, 전기회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요, 수학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중간고사 나오더라고. 시험 치는데 문제가 완전히 수학을 해갖고 푸는 거예요. 막 공식 집어넣고, 아까 말한 사인, 코사인, 곡선을 막 변형시켜서 집어넣는, 그래갖고 나중에 답을 내는 건데, 나는 재밌게 풀었지. 재밌더라고, 그것이. 그때 그 시험 칠 때, 야, 이거 재밌네 하면서는 그 공부를 했죠. 근데 내가 이걸 내가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저께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공부를, 전문대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수학, 3학년 때 수학에 수에 쓰던 건요, 그때 알았거든. 대학 공부 끝나고, 전문대 공부 끝나고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다니까. 만약에 내가 전문대 때 수학의 그 해로 하면서 이런 어려운 내용을 갖고 막 수학 공식을 풀면서 그때 생각에 수학에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직장생활 아마 그때부터 안 했을 거다. 바로 연구직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다라니까 이런 게 하는데. 내가 재미있어. 야, 이상하다. 왜 이래 나는 이 수학이 재미가 있지. 나는 단순하게 그렇게 재미로만 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 이야기를 쭉 해 나왔는데 뭐 수학이 뭐 홀쭉이 잘한다. 그리고 전기기술이 뭐 워낙에 그걸 보유하고 있다. 품질관리 기사 경력이 많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라니까. 누구든지 다룰 수 있는 현황, 현재적이지만 그거를 한 사람이 어려운 분야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가지고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돼 있더라니까. 이런 상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려고 막 연구해서 그때부터 막 달라드는 게 아니고 이미 각 사람이 이미 저한테 이미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갖고요, 내 개인에게 그걸 접근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당장에 바로하고 입장을 보면은 바로 자체도 기밥을 한 거 아니에요. 바로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나 안 해본 건데요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포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내조차 내가 그걸 알려줬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누가 하겠다고? 바로까지 자기한테 맡겼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요, 개인에게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책임. 우리가 참 성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 시키니까 아이고 덜커덕 벼슬 했네, 요것만 우리 본다니까.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한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일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 국무총리 요것보다도 거기에서 미소 짓고 앉아갖고 뭐 탱자탱자하고 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올 일은 분명한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왕조차 자기한테 그걸 다 맡겼나? 이런 답답하고 절박한 그 내용을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어디로 접근하냐? 바로 자기를 지금 여기 애굽에 보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형들에 의해서 왕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냈구나 하는 고백을 나중에 형들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원한이고 뭐고 고생했던 거, 포로로 가서 고생한 거, 감옥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원한에 사무쳤겠지. 형들한테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원한에 사무쳤겠지.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의 개인의 국무총리 되는 그 영달이 아니고 그 7년이라는 흉년 동안에 오고 난 뒤 7년의 흉년이 오면서 그 사회가 피폐해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로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고민하면서 자기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어떤 필연적인 내용을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한 개인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내용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보면서 제 한 사람을 흩어져 있는 각각 다른 어떤 경력이 이게 뭐 합쳐질 수 있는, 요거 해보니까 다음에 연결해서 이거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따로 되어지는 경력이라. 경력 전혀 내가 내 자신의 경력이지만 이걸 하나로 통으로 만들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요거로 하면서 하나씩 왜 내한테 이래 돼 있지, 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지 하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이미 내한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영리,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건세, 내가 누려야 될 어떤 이득,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주변에서 받을 영향들, 그 영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으로서 얼마든지 어떤 일이라도 나는 수행할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볼 어떤 것도 우리가 연결 안 돼. 여기서부터 안 되면은 성경의 어느 요소라든지 성경 자체를 자기 거로 만들 요소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자세,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의 자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명한 요구,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는 내 한 사람의 모습에서의 현재적으로 내 자신의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인격적이냐,
지적으로 많이 나갔느냐, 정적으로 많이 나갔느냐, 어쪽으로 많이 나갔냐, 신분야 쪽으로 많이 나갔냐,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분해해보는 능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환경이 내가 생활하는 속에 내가 읽혀지는 성경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그곳에서는 읽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지금 책임 있는 자세가 되어질 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어느 부분에 다 있어요. 어느 부분에. 그러면 성경은 전 세계 인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고, 읽어야 되는 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어디다가 맞춰가느냐?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그 일을요,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뭐 명령이에요, 명령. 그거는 그런 것을, 이게 명령이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바로 제 같은 케이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언제 내가 저런 것을 아냐물로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 그것 가지고 아니 정규분포를 연결할 이런 어떤 역량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수준 자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곡선에서 정규분포를 연결한다는 자체, 이건 이론 자체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학자 이런 거 정규분포를 만드는 이런 학문 쪽에서 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상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와서 자기 자신의 떨어진 인격체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체가 다, 인간들 전체가, 인류가 모조리 쓰나미에 실려가듯이 말이죠. 그냥 맥없이 이 인격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요소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리에 시들리시 막 사라지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품어야 되겠냐, 이런 안타까움이. 돌아와. 얼마나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생명이 된지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고 사람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악을 묵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더 발전해갖고 결국은 생지옥으로 만들어잖아. 생지옥. 그래서 홍수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을까? 다 몰살지겠냐? 이게 아니에요. 워낙에 사람이 악해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생지옥이 되었기 때문에 몰살할 수밖에 없는, 몰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평안이 되어지니까 몰살해가지고 그나마 인간들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두고, 성경이 보는 개념이 달라져.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지정어신의 인격체의 변화, 지분야의 변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보다도 지분야의 변화, 정적인 여러 가지 관계성, 이 관계를 바로 세우고 어적인 환경 속의 내 모습을 찾아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인격체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를 많이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른 인격체를 가지고 성경을 기준해서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인격을 맞춰가는 그 인간이 되어지자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 뒤에 그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애매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정규분포 이야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아직 모습이 이렇게 거꾸로 된 정규분포다.
이런 것을 두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 정규분포 구조 속에서 이 2000년, 2013년, 2013년까지 지내온 요 속에서 정규분포 구조 속에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여기 십자가로 써요. 본 거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로 썼잖아. 이걸 내가 십자가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거꾸로 된 정규분포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치적인 이 인간을 끝까지 짜준 악으로 향해 치달아 가던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 오셨으므로 이제부터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위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격체의 어떤 모델을 했을 적에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 이 전체적인 정규분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세월 앞으로 지나갔던 그 과정을 내다보고 여기 남은 것이 1000년밖에 안 남았다. 많이 남아봐야 1000년밖에 안 남았다. 제가 바라는 거지 이건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1000년 정도는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부활통일 시대로서 한반도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요까지 예수님까지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등단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성경이라는 이 구조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경이 온 인류에게 보급되어지면서 보편화되어진 과정이 2000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2013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1000년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냐. 앞에 있는 세월을 봐가지고 이 1000년이 남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할 일 많고 절박하냐. 이게 바로 7년 풍년의 7년 흉년이라니까. 7년 풍년의 7년 흉년이라는 이걸 대비하자고 지금 요셉을 하여금 하나님이 신이 감동했다고 성령님께서 알리는 바로를 통해서 알리는 그 내용이 아니냐.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아까 이건 내한테 가는 거 하오라 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가 되고 그 사람이 요셉이 되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지금 현재 1000년 동안 있어야 될 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어. 그 국가와 그 민족을 살리면서 7년 6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당한 이 분명한 자리에 자기 자리를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거다. 풍년이 올 때 준비하는 풍년이지. 그냥 자기가 탱자탱자 먹고 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건세래요. 건세. 자기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주어지는 삶의 환경에서 남들보다 나은 건세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욕심을 통해서 썩어버리는 게 아니고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자기보다 약한 자들 그들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야.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런 데서 우리가 바른 인격체라는 요소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데서 지정의신을 통한 이 구분된 어떤 인격체 이런 구분되어지는 이런 적용 이 훈련은 언제든지 개인이 지금이라도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들 요셉 되길 바라고 다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개인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